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계산을 시작합니다. 가진 것과 없는 것을 따져보고 가능성과 위험을 비교하며 가장 안전한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맞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익숙한 방식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판단과 계산이 다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것만을 가지고 그 선택과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생의 여정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곳을 향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안개 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 다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앞이 보이기에 그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그런 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닥쳐도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을 신뢰하거나 상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의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의 인생에 대해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면서도 결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과 계산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상황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삶이고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언급하며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먼저 성경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또한 힘있고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도록 하시며 몇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당시 여행을 하는데 필수품이었습니다. 특히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는 광야에서 옷은 이불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거리를 걸어야 했기 때문에 필수품입니다. 지팡이는 광야에서 짐승을 만났을 때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 없이 전도 여행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완벽히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그 여정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머물 곳이 없을 것 같았지만 머물 자리가 있었고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았지만 공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필요한 만남과 환경들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에 있어서 현실적인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보내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안전한 길을 찾으려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계산보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은 모든 것이 확실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함께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지혜로 최선의 길을 찾되 늘 주님을 신뢰함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친히 지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맡은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